2026년 4월 13일 월요일에 그냥 책에 관련된 거 하나 그냥 녹화해봐야지 하고 이거 켰고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지.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한번 더 들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무튼 정리할 겸 켰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책 이름이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되게 센 제목의 굉장히 센 제목의 책을 최근에 알게 돼서 딱 그냥 바로 요즘 책 안 산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책을 바로 샀어요. 사고서는 어제 저녁에 좀 읽어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출근하면서 갖고 왔어요, 책을. 그래서 점심시간에 책을 좀 읽으면서 오늘 읽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초반에 이제 읽은 부분들 정리하자면은, 이 책의 저자가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가 봐요. 근데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존 맥아더라는 이 작가 겸 목사님이 뭘 말하고 싶었냐 하면은 좀 공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의 그러니까 그 존 맥아더라는 사람이 그 가치관에서는 생각하는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그런 느낌으로 좀 책 초반부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면은 여러 가지로 비판받을 게 되게 많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약간 이 주님 없는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나오는 게 그 주제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주제권이 뭐냐면은 좀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엔 이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그게 복음이고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키워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거를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이게 주제권이거든요. 로드, 왕으로서 이제 내 정말 주인으로 모신다 라는 관계가 이제 주제권에 대한 좀 요약이에요. 그냥 단순히 티켓으로만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뭐 이런 장치로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로드의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초반에 이제 설명할 때 영어로 풀어서 설명해 준 게, 그 세이버라는 것과 로드라는 것에서 뭔가 이게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냥 구원을 준 관계만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제권이라는 것은 그 주인 관계, 왕과의 관계, 왕과 신하, 뭐 주인과 종, 이런 관계가 이 주제권을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면, 잘 설명했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주제권이라는, 저도 되게 처음 들어봤고, 근데 이 주제권에 대해서 쓴 책인데, 아무튼 이 책이 왜 비판을 받는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게 주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자칫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대놓고도 아닌데, 왜냐면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랑 약간 대척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나 이런 논쟁들에 좀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은 책을 썼다라고 초반에 이제 서문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저도 막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렇고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냥 값없이 받은 이 은혜,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거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난 거다. 근데 요 부분을 또 되게 글로써 좀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할 만한 포인트를 초반에 책 첫 페이지에 이 서문 끝나고서는 본론으로 들어갈 때 딱 처음에 쓴 그 글이 되게 인상 깊은데, 뭐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한테서 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행위론적 구원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행위론적 구원에서 뭔가 비판받고 공격받을 그런 이렇게 뭔가 대척점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것 또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정말 그냥 은혜,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런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나 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면은, 보여진다면은 과연 그것이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런 약간 초반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해볼 만한 좀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왜냐면 구원이라는 게 그냥 선물이다, 은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한테선 날 수 없는 것, 사람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한테서만 나와야 되고 예수님한테서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곧 그것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된다. 그 의견에는, 그 말에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덧붙이는 말이,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흠이 있거나 그러니까 거기 막 성경에 이제 많이 표현되는 뭐 성화도 있고 뭐 이렇게 단계가 좀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흠이 없는 그런 단계를 이제 구원의 단계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데, 그럼 그 구원의 역사와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흠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약간 질문을 때려버리는 거는 또 처음 느껴봐서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보질 않았던 것 같아서, 이런 약간 관점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정말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받은 관계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봐라. 근데 그게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주재권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주인이 됐냐 안 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냐 아니냐 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것만 하는데도 벌써 8분 지나갔네. 아무튼 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설명하면 엄청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냥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약간 재밌는 거 2가지 정도만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초반에 나왔던 내용 중에 재밌었던 거는 성경의 번역이 오류라고는 좀 그렇지만 약간의 조금 부드럽게 번역됐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을 내요. 근데 그 의견에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저는 납득이 될 만큼 탄탄해서 이건 납득이 됐다 라는 정도인데, 뭐냐면은 성경에 그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그 단어가 번역됐을 때는 종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종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헬라어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단어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대요. 뭐 신실한 종, 아니면 뭐 집을 지키는 종인가? 아무튼 여러, 그러니까 종류별로 종에 관련된 헬라어가 꽤 많이 있는데, 그 헬라어를 쓰지 않고 성경에는 둘로스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둘로스의 그런 이 뜻이 뭐냐, 둘로스가 노예래요, 노예. 그래서 약간 저도 이 노예라는 단어 보면서 그냥 바로 반감이 바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자도 이렇게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노예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풍기는 분위기나 이런 게 100이면 100 다 너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좀 그런 표현이어서 그래서 순화해서 종이라는 표현으로 좀 번역을 한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에는 둘로스가 뭐 이중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저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노예라는 그 표현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헬라어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둘로스라는 표현을 콕 집어서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노예가 뭐 일상인 시대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도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그런 관계를 되게 이게 이야기를 했다. 이 노예 관계 노예 관계 예. 아무튼 근데 이거에서도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왜냐면 노예가 지금은 없는 시대에서 노예를 생각했을 때 갖게 되는 반감보다 사실 그 시대 성경 시대에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는 노예가 만연했던 시대고 근데 그 시대에는 노예라는 단어가 뭐 익숙할 수는 있고 뭐 그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겪어보는 사람들이 노예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오히려 이런 독자들한테 쓰는 게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노예라는 표현을 왜냐면 그 당시에 워낙 만연해 있던 노예 제도를 그 성경이라는 책에 이 구원의 책에 이 노예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노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좀 점이었어요. 저는 그런 해설과 해석도 이게 좀 뭔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좀 재밌었던 게 그거다. 이 성경이라는 번역이 좀 이렇게 좀 순화돼서 저는 왜냐면 성경에서 표현이나 이런 게 되게 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뭐 이런 단어 하나 정도에서 느껴지는 좀 이렇게 순화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이것도 좀 재밌는데 이것도 약간 이어지는 거긴 해요. 이 노예라는 그거와 뭐냐면은 이게 저도 교회를 다니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설교 말씀도 그렇고 뭔가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 관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친구 관계 근데 이제 그 관계를 또 설명하면서 그 친구 관계는 약간 없다라고 좀 반박을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표현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친구 관계였던 사람은 유다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보면서 좀 반감이 들었거든요. 아니지 않나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약간 머릿속에 박힌 게 되게 좀 가깝고 우정 뭔가 사랑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저는 그런 약간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책에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니까 유다는 팔 수 있던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정말 절대 복종한 그러니까 이게 노예도 그러면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든 이렇게 운동을 하든 무슨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노예도 그러면은 이렇게 배신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런 의도로 쓰이진 않았고 어떤 의도로 쓰였냐면은 그러니까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유다는 배신을 할 수 있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저는 예수님도
순종을 하긴 했지만 복종의 단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 부활절에 이제 설교 말씀 지지난주 설교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게 절대 복종의 느낌인데 이 노예라는 표현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절대 복종, 그러니까 절대 순종. 근데 이게 관계가 그런 이런 그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말이 그래도 납득이 된다, 좀 근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런 권위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다라는 사람을 할 때도 제자는 일단 관계적인 부분이 충족됐기 때문에 제자로 뽑은 거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회계라는 그 돈 관리를 맡긴 사람이 유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계속 기회를 줬던 마지막에 빵 조각도 적셔주고 이게 되게 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빵 조각을 적셔줬다는 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줬던 애정 표현 같은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유다와 그런 관계는 성립돼 있는데 이런 주인과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아서 유다가 배신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해설이 저는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납득이 되는 그런 생각. 왜냐면은 거기에 약간 그 밑받침되는 근거가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절대 복종의 관계였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묵상이 되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같은 관계의 느낌이 이제 이 주제권이라는 그런 단어의 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되게 재밌게 주님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요즘 현대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러면서 되게 요즘 이 사회에서 그리고 사회에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특히 이 교회라는 곳에서 정말 10억 명 넘는 사람이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은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관계가 없는 복음이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고 이게 되게 영향력이 세고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를 좀 되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어요, 책에.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되게 세고 좀 강력한 좀 그런 표현인데 저는 이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어느 정도 납득도 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관심도 가고 그러면서 읽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엄청 길어졌네. 아무튼 오늘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 그냥 특별히 기억나는 게 이 두 가지고 더 재밌는 것들도 많긴 한데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약간 독서 정리하는 느낌으로도 한번 영상을 찍고 내가 한번 이걸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찍어봤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